자, 지난번까지 그 결혼을 얘기했었습니다. 이혼과 결혼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초점은 창조 질서를 맞추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오늘은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사랑은 정말 지극하고 끔찍합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잘 성장하길 바라고 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부모인 것 같아요. 내가 받을 복도 다 자녀에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유대 사회는 랍비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식들을 데려가서 축복과 기도를 받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주로 아이의 장래를 위한 복을 빌어주고 또 은혜와 어떤 권세 전달을 위한 그 기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옆에 있는 제자들은 못마땅해요. 당시의 정서는 여성을 무시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무시했어요.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여성들은 그다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막 깔깔대고 뛰어다니고 그런 아이들은 그냥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성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온 것은 제자들이 보기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고 인식했어요. 아이들을 그런 존재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오니까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이 이제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그 부모들을 향해서 꾸짖었어요. 저리 가라고 제자들이 나름 통제를 했습니다. 되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딱 세 마디로 꾸짖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해라. 그리고 내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마태복음 18장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3절과 4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를 가운데 세우고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사람이다. 뭔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 아이들에 대한 인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이셨어요. 또 시대 정서나 문화, 가치관, 또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신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하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회의 관습은 예수님께 아이들이 다가가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아마 아이들도 그런 느낌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사회적 인식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대하는 그런 정서에 대해서 아이들도 모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처럼 그 부모의 순종이 아이들의 순종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에 새벽 기도로 거의 헌신하듯이 아침 일찍 새벽에 나오시는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루 중에 이 세상에 섞여 살지 않을 수 없어요. 항상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답습하기도 하고 물들기도 하고 젖어 살기도 해요. 여러 가지 관습이나 유행이 있으면은 그 유행을 따라 살기 바쁘죠. 그걸 다 따라 살려고 하고 또 세상의 사람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거기에 잘 섞여 살려면은 우리는 그 집단 안에서는 사회 안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과연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렇게 헷갈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걸 할 때에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내 욕심일까 내 자신도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루 중에도 지금 내가 주님을 의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 어떤 이런 세상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내가 더 좀 사모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겸손히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내 욕심이나 자아가 앞서더라도 그 자아를 접을 수 있는 용기,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새벽부터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세상과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그 진리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게 목적지를 위해서 땅이 아니라 천국을 두고 사는 그 삶을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했던 그 본문은 바로 앞에 있는 그 어떤 결혼에 대한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이나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오늘 갑자기 왜 어린아이가 등장을 할까? 이 결혼이나 이혼과 그 어린아이에 관한 부분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안수받는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으로 살다 보면 소중한 어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아이를 통해서 아이도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어린 생명을 통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도 역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천국을 소유하는 가정이 되죠. 부모도 주님을 의존하고 자녀도 부모를 의존하는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입니다. 내가 다 컸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오늘도 배우고 또 익히고 주님 안에서 더 겸손하게 성장한다 생각하면서 아이처럼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고 또 내 생각과 감정조차도 먼저 더 앞서고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시 해석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승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